하나님,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루를 보내며 피할 길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신음하는 이들, 그리고 억울함과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손잡아 이끌어 줄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시고 2000년 전에 그 절망의 삶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의 삶에,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의 길을 보이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모든 생명에게 전하고 나누며 삶의 호흡을 쉴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모두가 노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가리워 주시며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이라는 판정을 바로 그 다음 날 문자로 받았습니다. 제가 증상이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니고 일단 무증상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스스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을 안전하게 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심하는 마음으로 의심해보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권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캠페인을 해도 좋겠다.
내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째려보고 또 기피하고 그 사람들의 동선들을 추적해서 그렇게 배타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조심하는 마음도 좋지만 그들을 혐오하거나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서로 감추고 또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하지 않아야 될 혐오의 말들이나 행동을 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는 더욱 삼가해야 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보고 내가 나를 조심하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검사를 받아보고 또 움직임을 줄여서 급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움직여야 하는 방역 당국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선을 양보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부터 성도들 안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진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어떤 동선에서 걸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배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먼저 받고 제 움직임 조심하면서 또 마스크를 꼭 끼고 먹는 순간에는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감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면 모두가 다 그렇게 동참하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다 더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정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권면해 드립니다. 지혜롭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조심하며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배려하고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정보로 두려움을 주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잦아지도록 정보도 잘 걸러서 듣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양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나 지금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도 힘을 가진 사람도 늘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여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절망스러운 때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삶의 기로를 위태한 순간을 건너는 그런 시기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절망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낭만과 근심과 또 죽음의 위협이 있는 자리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러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하늘의 왕이 오신다라는 그 들려오는 전설 속에 또 전통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유대의 모든 민족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 이제 그때가 되어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왕이 될 사람이 왔다라는 그 정보 때문에 헤롯 왕은 그 사람을 몰아내고 죽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늘의 왕이 오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했었어야 하는데 그 자리가 빼앗길까봐, 자신의 자리를 놓칠까봐, 내가 누리고 있었던 안정감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삶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왕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왕을, 하나님을, 하늘의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 삶은 왕의 삶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정황에 예수께서 죽음의 위기를 건너시며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셔서 우리의 절망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체휼하시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만지시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구나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전에 오셨고 왕의 자식으로 오셨다 하면 지금 2000년 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추앙하고 쫓고 그 삶을 기리고 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죠. 다른 성자들을 기다리고 위인들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성장시키지만 내가 그러한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안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오셔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시작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만유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심정과 그리고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땅의 발악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시지 않게 해야지.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 누가 그 마음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러한 마음, 내 자리를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헤롯의 그 마음은 헤롯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배경에 있는 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거기에 이용을 당한 것이고 그 삶이 그 길을 걷게 된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자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한다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만 그 주님의 오심을 막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리, 그것은 주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악으로부터 오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떠한 삶일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그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다운 삶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예 그 사명 자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고 천사가 와서 그의 탄생 앞에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먼저 기록됩니다. 1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보시며 세례요한의 삶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길을 가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구나, 준비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 하나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삶,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삶, 그리고 또한 반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마치 탕자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추구했던 쾌락과 유의와 안정과 즐거움과 행복의 삶을 내려놓고 그것이 절망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처럼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동무 밖에서 서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처럼 돌아오게 하는 삶, 아버지를 자식에게, 그 자녀를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자녀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삶 속에 살아가게 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자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켜달라고 중보하는 자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리, 그 삶을 위하여서 내 삶이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누려질 것이며 전파될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이전의 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방향을 바꿔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려졌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겪었던 그 사건의 현장을 오버랩하며 보게 됩니다. 바로 엑소더스죠. 이스라엘은 이 장면에 언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남자들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 죽여버리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게 하는 그 사건이 똑같이 있었던 그 장면, 거기서 살아남아서 오히려 적의 품에서, 그 애굽 왕의 그늘에서 살아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탈출하게 하여 애굽의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돌아오게 했던 그 사건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안정을 누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이 결국은 종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모든 신들의 증표를 이겨가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삶의 형편은 훨씬 열악하고 광야의 삶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여서 늘 목마르고 줄이는 그러한 삶. 하나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애굽으로부터, 종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은 벗어나는 자유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그 종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갖고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중에서 또 선별하여서 유대인들만 나는 선민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민이 아닌 백성에 대해서 나누고 분리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예수님이 다시 엑소더스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삶이 아니다. 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었던 그 삶은 너희들만의 삶이 아니다. 유대인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다. 이방의 삶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으로부터 엑소더스하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대탈출을 시도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확장을 시켜 놓으셨는데 다시 또 인류는 그 안에 갇혔습니다. 어디에 갇혔을까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에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사람들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전하고 그들이 윤택하게 살기 위해 이 땅을 마구 누리고 모두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소비하도록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은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오늘의 위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라고.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동물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라나는 식물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거기서 일구는 이 땅의 자원들, 광물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마시고 누리는 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지만 우리가 쓰고 버리는 모든 소비하는 물건들, 쓰레기들, 배설물들이 이 땅과 공기와 물을 모두 오염시키고 우리 사람의 소비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 위험한 핵,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마구 뿜어내는 석탄, 화력, 이런 것들이 아무리 써도 괜찮은 줄 알고 사람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소비했던 이것들이 순식간에 다가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멈춰라, 그쳐라 하는 온 우주 만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울려지는 겁니다. 멈춰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걸음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 걸음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고 오염되는 환경이 있다는 것, 이 지구가 그렇게 신음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시 우리가 대탈출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그린 엑소더스라고 제목으로 이 지구 환경을,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 모든 하나하나가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가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식에게, 그 피조물에게 아버지가 조성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이 모든 만물이 그 지음을 받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지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한 숨을 쉬게 하는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아가서 만들어가야 되는 대탈출, 엑소더스의 방향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계보로, 다윗처럼 우리를 이끌어줄 왕.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극단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사무엘하서 18장 32절, 33절에 표현됐다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성을 나가서 도주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다윗을 추격해서 끝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후세라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은 그것을 멈추고 기회를 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의 수하 총지휘관이었던 요압이 다시 성을 차지하고 추격하여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이고 반역자였던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구스 사람,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고통을 받지 않으니 참 감사하다. 내 자식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데 감염 때문에 옆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뚱히 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까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내 아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천만다행이야. 감사하다. 생각할 아버지가 있나요? 그 사람이 아버지 맞나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사람, 그 아버지께로 죽어가는 그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람, 이 땅이 죽어가고 있다고 신음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세계가 엉망진창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더 발전해야 되고 더 개발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죽지 마라. 차라리 내가 죽을게.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죽음을 무릅쓰고 오셔서 성탄으로 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걸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여 내가 다시 올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사람입니다.